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오랜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34년 정도 같이 저희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시간 십자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상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중죄인에 대한 형벌로 몸을 십자형 나무에 묶고 팔과 다리에 큰 쇠못을 박은 뒤 뜨거운 태양에 탈진하도록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로마에서는 그 양상이 너무 잔혹해서 노예나 흉악범 외에는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신명기사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15년 전에 예수님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이 십자가에는 우리 죄의 끔찍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 영생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고난당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실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오히려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마땅히 풀어주어야 했지만 무리들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에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19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당시 로마의 채찍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매질당할 사람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말뚝에 묶은 후에 두 사람이 양옆에서 번갈아 가면서 매질을 했습니다. 이 채찍은 몇 갈래의 가죽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쇠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채찍이 예수님의 등과 가슴을 무겁게 휘감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채찍질이 40대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이것을 지킬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반항심이 강하다고 120대의 채찍질이 행해졌습니다. 채찍 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다음 채찍이 날아들었습니다. 매질이 계속될수록 피부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속이 뜯어지고 혈관이 터져 피가 솟구쳤습니다. 120대의 채찍질이 계속되는 동안 주님의 근육과 뼈까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밤새 신문 당하신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과 많은 피를 흘림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받으신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군병들은 이제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저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주님은 저주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닦기만 해도 피가 날 정도의 날카로운 가시관을 꾹 누를 때 머리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방울방울 붉은 피가 얼굴에 맺히다가 눈을 가리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채찍에 맞은 등의 통증이 아직도 극심한데 머리에서 전해지는 고통이 주님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군병들은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자색은 왕의 옷 색깔이었습니다. 금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인 옷을 입혀놓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천사들을 부려 군병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처참한 모습이 된 예수님을 무리 앞에 세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봐라, 너희가 그토록 벌하기 원하는 그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벌을 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자기 말대로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비참한 형벌을 가해놓고 무리들의 동정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뭔가에 씌인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외쳤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주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셨지만 육에 속한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이렇게 협박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죄, 그에게 주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빌라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더욱 애썼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국 예수님을 끌고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무리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민족의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는 얘기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분명 겉모양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속은 온갖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실상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 돈과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삶에 간섭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니 나는 그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왕은 바로 나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도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교만의 죄 때문에 마귀가 됐습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온갖 불의와 탐욕이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교만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어깨 위에 장정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70kg의 십자가를 올려놓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주님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무게가 우리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아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곧 쓰러지셨습니다. 무자비한 군병들의 채찍과 발길질이 다시 고난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노예나 어떤 죄인보다 못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치 않고 십자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평장에 도착하자 군병들이 십자가 나무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내팽개치듯이 눕혔습니다. 굵은 대못에 날카로운 끝을 예수님의 양 손목에 대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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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 팔목 속으로 박혀 들어가는 순간 피가 튀었고 그 못은 지나가는 신경을 찢고 뼈를 부수면서 반대쪽으로 나와 나무에 박혔습니다. 주님은 마취도 없이 예민한 수많은 신경이 집중된 손목에 못이 관통할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고통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은 주님께 비명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군병들이 이제 두 발을 겹쳐 십자가에 대었습니다.
날카로운 못이 또다시 발을 관통할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이미 두 손은 양쪽으로 못 박혀 아픈 다리를 손으로 감쌀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팔 다리를 모두 편 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사지에서 전해지는 고통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를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군병들은 이제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파인 홈으로 내려가다 정지되는 순간 양 팔목에 못 박힌 곳으로 주님의 체중이 집중됐습니다. 아픈 곳을 몸무게가 당길 때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생명은 바로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이 고통을 참고 매달려 계셨습니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침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표현하려고 해도 주님이 실제 당하신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죄를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하기에 머리부터 손발까지 전부 철저하게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그만큼 추하고 무섭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큼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쓴 간증집에 여자 사형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도 수차례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교도소에 와서 죽어버려야겠다 이 생각만 하던 중 하루씩 미루다가 주임님을 통해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없는 삶의 힘이 솟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만 나와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교수형 때 앞에서 엄청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께 마지막으로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은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사형의 형벌을 받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딸이 지은 죄보다 더 무섭고 큰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도 그럴듯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사형수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몸이 건강하건 아프건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곧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 무섭고
잔인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해도 그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노릇하며 온갖 죄를 저지를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됐을 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악될지라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사람을 시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왕이라 써진 패에 불편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쓸 말을 썼으니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번역되어 쓰여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도시에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이 패를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각 나라 언어로 기록된 왕이라는 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파트 2, 다 이루었다. 23절을 보십시오. 군병들은 주님의 겉옷은 나눠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된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할 모든 성경의 예언이 한 가지를 빼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된 시편의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식초가 담긴 신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탈진 상태에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완료형으로 99%도 아니고 100% 충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첫째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처녀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300여 가지나 됩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둘째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그 심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과 심판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형 판결문을 없애주셨습니다. 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일평생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종노릇할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천국의 평강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네. 셋째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몇 년이지만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 안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소멸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다리를 꺾어서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보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으로 보여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편 34장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사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과 스가랴서 12장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38절과 41, 4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입구에 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입구가 큰 돌로 막아진 무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도 성경의 예언은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매우 단순하게 성공과 불안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중고등학교 시절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성적은 잘 나왔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경쟁자로 보이고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고자 공부하며 살아가는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고3 때 처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내 욕심과 나를 위해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욕으로 깊이 병들어 TV와 인터넷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며 자매들에 대해 수없이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대학 시절 UBF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죄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자매들을 깨끗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할 주위 자매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사단은 이런 저를 밤낮 송사하며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다고 정죄감에 고통을 더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정욕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벌을 받아주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졸업 후 저는 사명의 땅으로 생각하고 조선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힘든 내과 수련 기간 동안 체력적, 영적으로 바닥을 체험했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 환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원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명의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철저히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또 여전히 음란을 사랑하여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의 의가 깨지고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차 때 재수옴부터 할 때 옴이라는 재수없는 피부병과 폐결핵에 차례로 걸리게 하심으로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된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애통히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때 이후 TV를 끊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또다시 자기 교만이 생겨났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 하는 다른 목자님들을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눌리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직 죄인되고 연약할 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도 저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일한 것 없이 받은 은혜임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저와 정반대의 장점을 가진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 귀여운 두 아들을 허락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정욕과 교만으로 깊이 병들어 멸망할 자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저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의 크기를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맡기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끔찍한 형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영원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체험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닫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의심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더 다가가고 주님의 더 은혜에 잠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